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또 죄인입니다. 저희는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또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늘 굳건한 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붙들 것이 없고 주님의 사랑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아버지 그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아버지 저희가 받아 누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자녀된 권세, 자녀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열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도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로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된 내용의 끝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처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7장 36절부터 지금 50절 말씀까지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일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심령을 가진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즉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다른 생각들을 가진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행동을 보면서요,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했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마음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여인의 마음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참 안타깝게도 역시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또 주님을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서로 대조하시면서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알고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주님 앞에서 이들은 넘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부터 그동안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던, 그리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자꾸만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오직 자기 의에만 잡히고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잡은 채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요,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예의를 지키는 것에 민감했던 바리새인이 초대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접대하는 예의가 분명히 다를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초대했는지, 아니면 정말 귀한 분이 내 집에 오셨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방문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주님은 먼저 그 손님을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이런 통례적인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당시에 흔한 감람류조차 부어주지도 않았어요. 감람류는 그 당시에 아주 값이 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일조차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푸대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계셨던 거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귀한 분께 대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발 씻을 물 대신에 진정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지금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 감사하고요, 주님을 기뻐하고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요, 즐거워하는 심령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빚을 지고 탕감받은 자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 얼만큼 빚졌는가?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주님은요,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나, 누가 더 적은 죄를 지었나,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빚진 자로서 정말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포인트지. 이 여인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가 더 많은 상태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눈물 뿌리면서 예수님을 기뻐한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죄가 크거나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기에는 다 죄일 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주님 앞에서는 다 나타내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누가 더 크게 느끼고 있는가? 정말 이 죄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송한 마음 갖고 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고 있었는가? 주님은 지금 이 포인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리새인은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 능력을 가졌는지 한번 보자. 정말 자기에게 나온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는 사람인가, 그것을 지켜보자 하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마음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의인이라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죄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모르지? 나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그런데 당신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 여인을 받아주는 것이지, 알고 있다면 당신도 나처럼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 바리새인은요,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예를 비유로 들으면서 지금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많은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적은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빚을 조금 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어느 쪽 사람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여인의 죄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등장하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저 여인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었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달리 보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결코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은 자들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을 때, 죄의 짐을 내어 맡길 때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면서요, 구원의 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문, 구원의 문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것을 믿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 삼지 않겠다. 내가 새로운 구원의 문이다. 새로운 구원의 문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라고 바리새인과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에게 지금 이 여인을 예를 들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의 일을 보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반면에 저런 사람을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면 나처럼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는데? 이건 불공평해. 이런 생각을 갖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은혜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자라고 믿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구원의 복음은요,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겸손해라, 너가 죄인임을 항상 깨닫고 살아라 하시는 그 마음을 전해주시고자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침례, 회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을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 쏟아버리는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시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한가요? 아이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나보다 어리고 부족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요, 언제나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별로 좋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기쁘지 않아 하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면 분명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상태가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는데도 나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못하는 심령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 받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요,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연약한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언제나 깨끗함 받고요,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오늘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